예수님이 겪으셨던 상황은 참 예외적이었습니다.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정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삶의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죠.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그냥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무시무시하지 않으십니까? 반응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 시대 그렇게 협박받으면서 살았으면 진짜 무시무시했을 것 같아요. 밤에 잠을 어떻게 자요? 밤에 잠 못 자죠. 여기에 더 어려운 것은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진정한 나의 편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그 사실이 또 가슴 더 아플 수도 있죠. 시편 69편 7절의 다윗의 경우처럼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와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이 가정 상황을 잘 표현해 준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삶에 대한 목표와 예수님의 형제들의 삶의 목표가 많이 달라 보입니다. 삶의 가치관이 많이 다른 거예요. 자기의 가장 가까운 가족, 물론 그들은 사실은 예수님과 피가 섞이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그 형제들, 마리아와 요셉의 자녀들, 자기 동생들 아닙니까? 그 동생들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동생들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예수라고 안 했겠죠. 형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까닭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본문은 밝히고 있어요. 형제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 가운데 군림하는 정치적인 힘 있는 그런 구원자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려 하시는데 형제들은 이와는 정반대의 삶의 가치관을 지금 이 시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면 세상은 너희를 분명히 미워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에 너희가 속하지 않았다면,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너희가 속하지 않았다면 세상은 분명히 너희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너희들 하나도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지금 세상에 속해 있다는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말로는 형제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밝히고 계십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예수님께서 대놓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경계하고 이제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적인 삶의 태도 자체가 악하다고 말씀하시니 예수님을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죠.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에서 너무 내가 잘 살고 있을 때, 세상에서 너무 불편함 없이 잘 살고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예수님께 대하여 반심, 반쯤, 저는 이거 반심이라고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반심. 그리고 어떨 때는 무심하게 무심. 예수님께 진짜 마음이 없는 거예요.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 실제적으로는 반쯤 마음을 품고 어떨 때는 무심하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 전심으로 wholeheartedly 마음 전체로 말입니다. 전심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살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세상이 분명히 전심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도 않고 세상이 나를 너무 좋아하고 세상에서 너무 정말 부족함 없이 세상 사람들과 너무 잘 어울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을 때 혹시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보고 고생만 하라고 살라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 내 신앙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 때문에 세상이 오히려 나를 더 너무 좋아한다, 그럴 리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실 예수님의 가족들은 공생애를 예수님께서 시작할 때에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그 말이 직접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생애 생활을 계속해 가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도 아마 커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성령 받기 전에 그 모습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기대를 생각하면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인 기준에서의 기대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렇게 세상 권력자들의 마음가짐과 예수님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는 세상 권력자들의 마음가짐과 그렇게 다르지 않는 말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세상에 대한 가치관과 예수님의 형제들의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 각자의 사명선언문 혹시 들어보셨어요? 미션 스테이트먼트.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 줄로 이렇게 한번 요약해 보는 거예요. 내가 왜 사냐 이럴 때 한 줄로 요약한 그거를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선언문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아마 이 등장인물들에게 한번 대입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 사명선언문, 내가 왜 사나, 그 사명선언문을 쓴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 장면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사명선언문은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추측해 보건대 이런 사명선언문,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사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 영생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는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믿음은 상상력이랬으니까 상상해 보는 거예요. 원주민 선교팀이 어제 돌아오셨거든요. 어제 오후에 돌아오셨는데 새벽두에 자기의 일 다 내려놓고 휴가 기간 할 수 있는 거 다 몰아가지고 그냥 일주일 동안 풀로 그곳에 가서 사역하고 오셨어요. 어제 무사 귀환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사역하면서 품었을 사명선언문을 제 나름대로 한번 작성해 보았어요. 이분들한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냥 상상해 본 거예요. 나의 사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술과 은사를 필요한 곳에 나누어 주므로 모든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 원주민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기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그 사역을 하셨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마 이러셨을 것 같아요. 그 성전, 그들한테는, 다른 사람한테는 센터이지만 그들한테는 예배의 초소 성전이었거든요. 그걸 이제 지어주러 간 거였어요. 저도 그러면 한번 사명선언문을 써보자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사명은, 저의 사명은 모든 성도를,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를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데려가는 데 있습니다. 너무 추상적이긴 하지만 지금 잘못된 자리에 앉아 계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새의 표처럼 하나님 안에서 점점 성숙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사모하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삶이 있을 테니까, 지금 현재보다 지금이 좋사오니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게 2022년도 결산 때 일어나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이 해의 저의 사명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써본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보여주는 예수님 형제들의 사명 선언문을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아마 적었을 것 같아요. 나의 큰형 예수를 세상 가운데 최대한 빨리 나타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유대의 성전 중심의 중앙 무대에서 큰 기적을 베풀게 해서 세상의 위대한 가문을 일으킨다. 뭐 이런 식의 사명선언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그친 거 아닌가 싶어요. 빨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초막절에 유대인의 절기가
중요한 절기가 세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초막절에, 장막절에 절기가 길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한번 더 터뜨려 주십시오, 이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이것은 정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 가치 없는 목표였어요. 형제들은 진중하게 이야기했지만, 정말 다급하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하등 가치 없는 목표다. 형제들에게 가득 차 있는 것은 결과지향적 세계관에 가득 찬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처럼 생각했다면 형제들은 자신의 목표 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가 생각할 때 당장 중요한 것,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가지고 로마 권력과 그 주위에 기생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그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는 정도의 생각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앞에 나왔던 다른 많은 형제들 아닌 피도 하나 섞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였던 태도와 하등 다를 것이 없었다. 요한복음에 666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또 농담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들으면 안 돼. 요한복음에 666 뭐냐면 6장 66절. 요한복음 6장 66절이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이게 요한복음 6장 66절의 말씀이에요. 무리들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때까지 1년이고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런 제자들 중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런 말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 말은 참으로 어렵도다. 이 정도 말하면 같이 다닐 수 없지. 많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12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12 제자는 다행히 안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도망가죠. 예수님의 영적 가치관과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예수님하고 가까울 수 있는 사람들이 똑같았어요.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수단으로 사람을 이용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 회사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월급을 주고 사람을 고용해서 이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회사가 잘 되게 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가질 수 있는 가치관입니다. 이걸 보고 뭐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대입을 하기가 참 어렵다는 걸, 그렇게 대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가치관,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가 무엇이냐?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키우는 것이 예수님의 가치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그렇게 빼먹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겠어요? 뭐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얻는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겠어요? 우리를 이용해서 뭘 주님께서 무슨 자기를 위한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겠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를 이용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표, 사도들, 제자들의 목표는 세상의 그것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항상 탁월함을 얻기 위해서, 유효함을 얻기 위해서 효과가 있나 없나, 이게 목표예요. 효과가 있나 없나, 이거 돼가지고 돈이 벌리나 안 벌리나, 이거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명성을 얻을 수 있나 없나, 이런 결과, 탁월함,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목표일 수가 있는데, 그걸 탁월함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라고 어떤 면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세 주신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의 말씀을 보아도 우리 주님의 목표는 그게 아닌 것이 분명하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자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의 고백이었어요. 목적은 사람이었어요. 사람 키우는 거였어요.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이시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사도들과 제자들의 목표이기도 하다, 이걸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사람을 이용하여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 아니라 사람 자체가 예수님에게서는 목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 사람 모든 사랑 성도가 목표인 것입니다. 사람을 이용하는 가치관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건 가치 없다.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사람을 이용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뭐 얻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는 이건 아무 가치가 없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 있는 목표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가치 있는 목표가 무엇이냐? 사람 이용해 먹고 그러는 게 가치 있는 목표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목표가 그게 가치 있는 목표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다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하여 모든 성도가 목표이고 그 성도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과 점점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성숙한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치 있는 목표셨다. 지금도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를 통하여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다. 만약에 말입니다. 어떤 성도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린 날이 제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그분을 전하는데 제 삶을 바치겠습니다. 누가 우리 교회당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외쳤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런 고백은 예사로운 고백이 아니죠.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들 옛날 생각 나시죠? 할렐루야 나와야 되는데 옛날 생각 나시죠? 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사로운 고백은 아니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게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을 때 세상의 모든 어두움들이 물러갔을 때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간증이 말입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이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성도들의 전도와 섬김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가지고 그 자리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하였다는 것, 그 이야기를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사람을 전도한 어떤 성도가 듣고 있다고 한번 또 가정을 해봅시다. 그 성도에게 이 사람을 전도한 그 성도에게 그 전도 받은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한다고 했을 때 앉아서 그 간증을 듣고 있는 성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신이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보다 훨씬 더 전율이 있었을 것 같아요. 눈물이 안 나올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 가슴이 터져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이 자리에 서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이 자리에 서서 간증한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앉아가지고 이 소리, 이 간증하는 걸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슴이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가운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감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일생이 변화했던 걸 보면서 얼마나 감격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 있는 삶의 목표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게 우리 삶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굳이 억지로 의도적으로 세상의 기쁨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의 어떤 결과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면 그것으로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이상으로 사람들을 이끌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자신의 경험한 것보다 더 깊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이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좋아서 전도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좋아가지고 내가 감격해서 전도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도의 현장에서 희열과 감격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서 진짜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변하는 걸 보고
놀라는 것이죠. 진짜 놀래요. 진짜 놀란다고요. 감격이 있다고요.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빨리 올라가자고 말하는 형제들에게 빨리 올라가자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지 않으세요. 너희들은 올라가라 하고는 예수님은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이 말하시는 때는 어떤 때를 말하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죽이려는 사람들이 딱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나를 드러내면은 그 사람들이 초막절에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6월절에, 초막절은 10월달, 6월절은 4월달, 우리 부활절 4월달에 하죠. 그러니까 초막절에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것은 성경을 성취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하셨어요. 이미 예언된 말씀 그대로 하셨어요. 초막절이 아직 내 때가 아니란 말은 내가 십자가에 초막절에 못 박히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신데 형제들이 알아들을 리가 없지요. 이때 말씀하실 때 할 때 한글로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마 아람어로 이야기하셨을 수도 있고 그 당시 통용되는 코인의 헬라어로 이야기하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복음서는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코인의 헬라어에는 이 때를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카이로스 따라하겠습니다. 카이로스. 헬라어에는 시간, 때를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첫째는 크로노스, 두 번째는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해요. 과거, 현재, 미래, 그냥 시간에 따라 쭉 흘러가는 그런 때의 시간 개념을 이야기할 때 이걸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쓰신 단어 카이로스는 그 단어하고는 뜻이 좀 달라요. 이때 카이로스가 말하는 때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그 사건이 일어날 때에 그 사건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그때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카이로스의 시간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기대하고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이에요. 보통 시간 순서대로 생각하면 과거, 현재, 미래니까 보통 흘러가는 대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현재도 이럴 것이고 미래도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서대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사람이 일반적으로 기대하고 계획했던 것보다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이때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기회를 잡는 시간이고 구원의 때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 시간은 이 카이로스의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의 계획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시간 계획표에서는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쯤 올라가야 된다. 자꾸 이렇게 은둔해가지고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지금쯤은 나타나셔야 돼요. 지금쯤은 성전에 나타나셔서 한번 백성들을 다시 한번 팬들 한번 확보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그게 이제 크로노스의 생각 개념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너무 사람들한테 잊혀지면 안 되는데 지금쯤은 다시 한번 자극을 줘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를 각인시켜야 되는데 과거에 한번 그랬으니까 지금쯤 이 시간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크로노스의 자기 시간표에 따른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이 원문에서도 카이로스, 때를 기다려라, 카이로스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안이 벙벙했던 것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잘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중국 선교를 몇 년을 계획하고 진행했는데
중국 선교는 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확실하게 나가야 될 방향인 줄 알고 몇 년 동안을 어떻게나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진행한 자기의 계획대로 몇 년 동안 진행한 그 목표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자신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 개입을 하셔가지고 일을 진행하시는데 자기가 계획했고 자기가 생각했던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몇 년을 준비해도 아무런 결과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딱 하루 역사하시니까 감동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루 역사하시니까 나는 몇 년을 준비를 했는데 방향은 맞았어요. 방향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방향은 맞았어요. 그런데 내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획한 거 몇 년을 준비한 게 한순간에 수포로 다 돌아가가지고 이게 뭐가 잘못됐나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원래 이끄신 방향이 맞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카이로스의 때가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하루 역사하시는데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중국 가정교회 1억 명을 책임지고 있는 그 수장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하루에 중국의 사역이 일어나게 하시는데 감당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루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크로노스의 시간 계획표로 볼 때 그냥 물리적인 시간 계획표로 볼 때는 하나님의 시간이 나에게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 뜻의 성취가 너무 더딘 거예요. 일하려고 하는데 다쳐요. 일하려고 하는데 재정이 막혀요. 일하려고 하는데 인간관계가 다 깨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하고 계획했던 때는 정작 이런 일들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셨듯이 예수님은 형제들 보내놓고 그 뒤에 제자들과 함께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했거든요.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듯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은 진척되는 상황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은밀히 하실 때니까. 은밀히 하시니까 눈에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조용히 이루어집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급히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서두르시거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모습이 전혀 없으셨어요. 의분이 나가지고 성전 청소를 할 때 그때가 막 급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시죠. 거룩한 분노라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막 급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언제건 자신의 시간 계획표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도 있죠. 당신의 때가 이때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언제건 자신의 시간 계획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죠. 아버지의 뜻과 때에 자신을 복종시키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사무엘상 13장 5절 14절에 보니까 전쟁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덮치려고 올 때에 너무 급해가지고 분명히 사무엘이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주기로 했는데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예요. 병사를 움직이기 전에는 반드시 내가 가서 제사 드리고 나서 움직여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바로 눈앞에 블레셋 군대들이 막 장악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마음이 급한 거예요. 사무엘이 꼭 온다고 했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너무 급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자기가 급하다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네요. 사울의 이런 모습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눈에 보이는 블레셋이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기다리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니까 안 움직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급하다고 해버린다. 이건 어떤 결과를 이야기합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안 왔으면 안 온 대로 자기가 제사를 지낼 게 아니고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건 하나님 법도에 떠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넘어서는 안 될 선이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급할 때 어떻게 해야 됐겠어요? 제사는 안 드리더라도 어떻게 해야 됐겠어요?
사무엘 좀 빨리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라도 해야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급하니까 자기가 제사 대신 해버리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마음이 급하고 괴로우면은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가졌으면은 그 괴로운 가운데서도 마음이 그냥 1초 상간에 그냥 마음이 얼마나 사시나무 흔들리듯이 떨리면서 혹시 나와 이스라엘 족속이 다 죽어버리는 거 아닌가,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가질 때,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걸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 괴로울 때 주님과 충분한 시간 가지는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병만 생각하고 내 재정 상태만 생각하고 내 환경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안 합니다. 이 냉정한 현실이에요. 사울만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기도 안 하고 먼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 제 죄를 회개합니다. 성도들한테는 소리 안 지릅니다. 급하니까.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먼저 가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를 자기 시간표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해야 되는데 내 시간표를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에 맞춰야 되는데 내 시간표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자신의 삶의 시간표를 맞추는 훈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훈련이 자꾸 돼 있어야 급할 때에 사울처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울이 실패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카이로스에 맞추어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으니까 나중에 급하게 되는 거예요. 급하게 일을 처리해버리는 거에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맞추어 사는 법을 평소에 자신이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 어떻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제가 잘 기도하는 시간도 확보하기 어려울 때는 우리 24365 기도 지금 일정 지금 중단돼, 코로나 때문에 일정 중단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예배 시간들도 기도하는 시간으로 지금 확정되어 있는 새벽 예배 기도 시간도 있습니다. 금요일에 한 달에 한 번은 한마음 기도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큐티하고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저 같은 경우는 의식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지를 않으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기도는 중요한 일인 줄 아는데 급한 일에 쫓기다 보면은 기도 시간은 차우선으로 밀려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뭐 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급하게 느껴지는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중요한 일은 뒷전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중에 기도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시간들은 의지적으로 시간을 딱 정해놓고 내 몸을 움직이고 내가 그 시간과 장소를 지키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카이로스의 시간, 자이루스의 뜻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확보해 두는 게 이게 삶의 지혜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시간들 확보해 두지 않다 보니까 사울처럼 급한 일이 생기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죠.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시간에 자신을 맞추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뜻이 다 있으시죠?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는 자로서 누리는 행복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에 자신을 맞추려는 삶의 자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기의 경험에 갇혀져 있지 않고 자기의 경험에만 갇혀 있으면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제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 의지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자신이 이때까지 경험했던 모든 한계치를 뛰어넘는 놀라운 경험을 언제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나를 맡겼을 때, 대책이 없어도 하나님께 나를 맡겼을 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카이로스가 있음을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맡겼을 때 자기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한계치를 뛰어넘는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초막절에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 초막절에 다 모여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면서 초막절은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고 환경이 내가 가면 뭔가 일을 터뜨릴 수 있을 것 같아도 초막절에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초막절에 있지 않고 6월절에 있으니까 6월절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원해도 그때는 아직 아닌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여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분별을 해야 뭐 그 때를 기다리든지, 기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라고 무조건 기다리게만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는 자꾸 니적니적거리면서 자꾸 뒤로 미루는데, 프로크레스티닝 하는데 자꾸 연기하고 자꾸 지연시키고 하는데,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때가 오면은 제가 생각하지도 못할 때 결단할 때가 갑자기 찾아와요. 여러분 그런 경험도 하셨죠? 무조건 하나님 때가 안 됐으니까 기다리라 보통 기다리라 할 때 그냥 배 두드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걸 기다리란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 기다리는 건 긴장이 있는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이 또 언제 임하실지 모르니까 긴장이 있는 기다림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자꾸 뒤처져 있는 저를 이끄셔가지고 한순간에 결단하게 하시는 때도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였습니다. 사람이 때를 결정하지 않도록, 내가 때를 결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결정의 주도권을 가지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실제적인 방법이 있을 것이다. 우리 생각해 보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과 일체시니까 너무 하나님의 그 때를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이미 동기화되어 계시니까, 휴대폰 동기화한다 그러잖아요. 이 휴대폰에서 이 휴대폰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시간만 조금 주면. 근데 예수님은 그 시간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자기 뜻이에요. 삼위일체시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잘 알 수 있다고 하겠지만, 우리는 그럼 어떻게 그 때를, 카이로스의 때를 분별하여 알 수 있을까? 그 때가 오면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순종은 정말 진지한 것이거든요. 그 순종은 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게 하나님의 때가 맞는지 안 맞는지 분별해야 되잖아요. 분별해야 된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올바른 믿음은 첫째 하나님께 여쭙고,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넷째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가 뭐 영어로 ALDO라고 해가지고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 반드시 하나님께 또 여쭙고 제약인 받은 후에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아무의 말도 무조건 따르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그 다음에야 그 말에 따를 것이다. 따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참 쉽지가 않는 과정이에요. 지금이 이때입니까? 하나님? 그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분별한다. 이건 그 말씀은 맞는데 내 삶에 실제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가지고 순종할 것을 하나님 때에 순종한다.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경우에도 이런 분별의 순간과 상황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 경우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분별하려고 하면서 보통 생기는
일반적인 현상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통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이게 하나님의 때에 해야 될 일이라 하고 생각하고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 기도 먼저 물어보라 그랬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분과 다르지 않아요. 저도 기도해야죠. 기도를 얼마나 진지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는 또 다를 수 있지만 정말 기도하죠. 그 기도하면서 어떤 결론에 이르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묵상에 이르게 되죠. 기도를 좀 하다 보면은 이게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이다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좀 올 때가 있거든요. 보통 그런 깨달음은 조금 더 알아듣기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보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때입니다. 지금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저한테 마음으로 다가오냐면은 그 결단하는 내용이 나에게는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볼 때는 실제적인 이익이 나한테 별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보통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런 묵상을 하다 보면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나에게 별로 실제적인 도움이 안 되는 듯한 그런 방향으로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기도 후에 많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요, 손해보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밉보이는 거, 사람들에게 별로 좋게 여길 것 같지가 않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생각하는 건 완전히 다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약하다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 되게 싫어할 텐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게 세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얻게 될 수도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는 더 많은 이득을 취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다 보면은 그냥 기분 따라 상황 따라 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여쭙고 말씀을 통해서 듣고 분별하는 시간을 가지면 이상하게 손해보는 일이 많아요. 이제 이건 농담입니다. 결국 손해보는 일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 트루먼 대통령,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2차 세계대전 때의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이 있죠. 6.25 때 했던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이 있는데 트루먼 대통령 한국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메가더 장군을 해임시킨 사람이 트루먼 대통령이거든요. 별로 둘 사이의 관계가 안 좋았다고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트루먼 대통령을 최근에 그 사람이 부통령 하다가 대통령 된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이 트루먼 대통령에 대한 미담이 새롭게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차 세계대전 후에 유럽이 완전히 폭격으로 다 망했잖아요. 그 전쟁터가 돼가지고 미국은 전쟁터는 아니었거든요. 하와이 침공 받은 거 말고는 미국 본토로 공격받은 건 없어요. 그런데 유럽은 완전히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에 온전하게 남아있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으니까 미국에서 그 생산력을 하려고 동원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세상이 지금 어렵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그 엄청난 돈 170억 불을 풀었어요. 그 당시에. 이거는 그 당시의 기준은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풀어가지고 유럽을 도와주는데 이제 간부들이 이걸 플랜을 이제 짜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원조 프로그램을 짜서 해야 되는데 요 이름을 당연히 이렇게 붙여야 된다고 장관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트루먼 대통령에게 이건 트루먼 플랜입니다. 대통령 각하 트루먼 플랜입니다. 당신이 주창해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트루먼 플랜입니다. 그런데 이 트루먼 대통령이 끝까지 그걸 거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계획을 처처에 입안한 마샬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마샬 플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유럽 원조 프로그램, 그 마샬 프로그램, 역사의 중요한 프로그램, 그 플랜입니다. 그걸 자기 부하인 마샬의 이름으로 붙여준 거 아니에요? 그런 글을 사람들은 지금 많이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라고 남의 아이디어를 가로채지 않는 거죠. 이 마샬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높이고 자기는 그렇게 뒤에서 역할하는 그 정도에 만족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손해보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트루먼에게 엉뚱한 이야기가 들어간 게 아니라 실제적인 손해가 아니지요. 보통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내가 생각하는 것을 지지해 주는 말씀, 내가 생각하는 것에 유리한 말씀만 취하려고 하고 내가 생각한 것을 지적하시고 나무라는 말씀은 제껴버리려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주신 의지력을 사용해서 구하는 정반대로 나의 생각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내려놓고 이때가 정말로 내가 말씀 받기는 어려운 때인 것 같지만은 이때가 분명 제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때임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 이때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양보하고 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형제들의 생각에 양보하였기만 하였으면은요, 형제도 말이라고 난 양보해야 된다고 그렇게 양보하였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오해와 반대가 있어도 사람들이 미워하고 증오해도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리고 지체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지는 것만도 아니에요. 그냥 이걸 통해 가지고 내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만도 아니에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때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오해받으면서도 내 의견을 주장해야 될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의 귀와 눈에 좋아 보이는 거짓 메시지에 현혹되지 말고 정말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입에 쓴 것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청종하고 분별하여 순종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때에 앞장서서 나가기도 하고 하나님 때를 분별하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과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내 믿음이 돼야 돼요. 내 믿음이. 어떤 분들은 누군가의 좋은 설교를 듣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누군가 좋은 사람, 누군가 흠모할 만한 사람, 누군가 존경할 만한 사람의 그 존경할 만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저기 나라고 하는 동일시하는 그런 현상들이 없잖아요. 대선 때 보통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요. 자기가 지지하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동일시. 이 사람이 안 되면 정말 가슴 아픈 거예요. 자기한테 하나 뭐 준 것도 없는데 그래 되는 거예요. 동일시 되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의 정말 앞에서 온전해 보이고 너무 잘 믿는 사람같이 보이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위한다고 그 사람을 뜻을 따르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그런 면에서 신앙의 좋은 모습만을 보면서 그 신앙이 내 신앙인 줄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 자기 신앙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좋은 신앙의 모델 바라보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의 좋은 모습을 그냥 내가 마음으로만 동기화해가지고는 안 된다. 내 신앙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나가기도 했지만 그 반대로 그 급박한 순간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나에게 구원하는 신앙,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보면서 대리만족하면서 그런 자신의 모습이 예수님 안에서 성숙하게 된 모습이라고 착각한다면 이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순종의 모습, 하나님과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하여 그것을 삶의 목표를 향하여 지금 있는 현재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자리도 지금 좋지만 천국 가는 순간까지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느리다 할지라도 강곡은 이렇게 진판이 이렇게 위로 아래로 흔들릴지 모른다 할지라도 구성하는 우리 삶을 구성하는 큰 그림은 큰 선은 점점 느리다 할지라도 주님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놀라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옮겨가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도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